그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새살을 얻게 하신 아름다운 감동의 찬양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우리 태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받으신 주보에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5절 구약성경 234쪽 민수기 22장 25절 된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책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윗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우리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바보들이 나오는데 이 발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도 역시 바보 중에 상바보가 됐습니다. 아비가일 남편 이름이 뭐죠? 나발입니다. 나발.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필이면 부모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썼을까? 나발. 또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발람.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발람이 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는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바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한 것은 4월 1일이 옛날에는 많이 흥행하던 무슨 절이었습니까? 만우절. 만우절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바보가 되는 날.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속아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이 순진하고 착한 유태인을 어떤 사람이 친구가 속이는데 또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그래. 가서 막 쫓아갔더니 뭐래? 안 불렀는데. 그 완전히 속임당해갖고 이렇게 바보가 된 그런. 오늘 갔더니 또 애들이 야 오늘 오전 수업이란다. 야 그랬더니 오전 수업인커녕 8교시 9교시까지 역시 뭘 만들었습니까?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때로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은 바보로 될 수 있었지만은 이 발람은 그런 바보가 아니라 정말 이 나귀만도 못한 바보, 나귀만도 못한 바보가 되어서 우리에게 발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점점 가나안으로 접근해서 자기 땅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종 선자를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발람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은 복받은 자니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가지도 말라. 그런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발락이 황금과 여러 가지 금은 보화를 뇌물로 주면서
와서 저주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돈의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 이제 나귀 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씀을 안 듣고 가고 있는데 길 가다가 나귀가 가다가 길이 아닌데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내가 가는 줄 알고 이 나귀가 다른 길로 가지 막 때렸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나귀가 가다가 이 담벼락에 있는데 담에다가 막 자기 몸을 비비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 타고 있다가 발이 다 상해졌어. 지팡이를 들어서 또 막 나귀를 때리면서 이 나귀가 오늘 왜 이래? 미쳤나? 막 때렸어. 좀 나가다가 보니까 이 나귀가 가다가 딱 스톱하고 발람을 떨어뜨린 다음에 발람을 위에다 딱 그냥 땅에 틀린 다음에 그 발람 위에다 딱 엎드리고 있어요. 발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갖고 지팡이로서 몇 번째 때렸습니까? 세 번째 막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으니 여기 나귀 입을 열어서 그제서 나귀 입을 열어갖고 나귀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초풍한 일이죠. 여태까지 나귀가 어떻게 웁니까? 매우 웁니까? 어떻게 웁니까? 음매하고 그러던지 하여튼 그렇게만 했었는데 지금 사람의 말을 하면서 나귀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몇 번 때리느뇨? 세 번이나 때린다. 이게 기적초풍하죠. 그러면 발람이 그제서야 정신 차려갖고 바보가 아니었던 정신 차려서 야, 이거 분명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했을 텐데 발람이 격분해갖고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제정신 못 차리고 네가 나를 불송한 영혼이 불순종한 영혼이니까 내가 너를 때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칼이 있으면 당장 너를 목베어 죽였을 것이다. 그 나귀가 하소연하는 것이다. 내가 일생에 내가 타고 다녔는데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 전혀 없다. 오늘 그런데 왜 말 안 들었냐? 그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 다툼하고 있어요? 나귀하고 말. 정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누구 때문에 살아왔어요? 나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짐승을 함부로 때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공주교인가에 거였을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강아지나 가축, 소나 함부로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뭘 세고 있어요? 주인 나를 몇 번 때렸는지 다 세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나 봤더니 그 교회를 지키는 개가 있는데 자꾸 짖으니까 집사님이 가고 막 올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개를 때리는데 아주 막 그냥 막무가내 막 때리니까 그 발람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 큰일 났다고. 내가 집사님 불러갖고 왜 때리냐 했더니 내가 비 올 때 이 개가 똑똑했으면 안 짖을 텐데 다른 사람은 다 안 짖는데 자기만 그렇게 짖는다. 이놈을 아주 버장을 고쳐가지고 내가 나를 짖는 것을 아주 고쳐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짖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귀도 미물이지만은 그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또 귀여워하는지 또 이렇게 때리면은 몇 번. 나귀도 보니까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하는 것 같아요. 산수. 그래서 뭘 못해도 수학은 못해도 산수. 네가 나를 2번 때렸어. 한 번 더 때려 몇 번이야? 3번이야. 이렇게 산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못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읽어보니까 이 말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그들이 죄와 함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함께 탄식하며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들의 가축들에게 뭘 해야 돼? 사랑해주고 회개해야 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 많구나. 그들에게 회개하고 사랑해주고. 여기 편리 가다 보니까 거기 올리냐 식당 있는데 거기 전박이 개가 이름이 뭐죠? 100세 뭐 무슨 시야? 달마시안 개가 있는데 야, 참 잘생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막 밖에서 짖어. 왜 짖었을까요? 니들만 먹느냐? 나는 막 짖어. 빵을 한 덩이 갖다 줬더니 얼마나 좋아. 정말 가축들도 개들도 사랑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식물도 있는데 이거 좋아하지만은 여기 꽃들이 있습니다. 꽃들도 말을 알아들을까요? 네. 알아. 그래서 어떤 화분을 하다가 키웠는데 자꾸 죽고 안 돼. 그래서 도무지 못 견뎌갖고 다시 이거를 꽃집에 아가씨를 딱 갖다 주니까 꽃집에 간 지 3일 만에 그 꽃이 죽어가는 꽃이 살아났대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사랑이 꽃집에 아가씨가 꽃을 딱 갖다 주니까 일단 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물을 주고 그냥 건성건성 키우는데 꽃집에 아가씨는 이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아이고 주인 잘못 만나 고생했구나. 주인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보다. 잘 모르고 키웠구나. 미안하다. 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꽃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니까 이 말 못하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주니까 이렇게 회복이 빨리 돼서 나았다라는 거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 닭장문을 녹화하는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닭장문을 녹화하는 농부 이야기 봤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인데 서울대학 나와서 이렇게 어디 직장에서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시골 생활한다 해서 시골 가고 닭도 키우고 뭐 가축도 키우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농사짓고 키우다 보니까 닭장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한다고? 노크를 하고 노크를. 그래서 왜 닭장문에 들어갈 때 왜 서울대에 나온 똑똑한 사람이 바본가? 왜 노크를 할까? 그냥 가만히 읽어봤더니 닭장문 들어갈 때 왜 노크를 왜 할까요? 노를까 닭이? 놀랄까? 알라타가 놀랄까? 자, 닭장문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동차 있어요? 그랬어요? 이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똑똑하네. 알라타 놀라면은 무정만이 되나요? 예, 그거는 그만큼 가축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동식물들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좀 대화가 될 것도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 가면 거기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뭐 대화가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대화가 소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발람이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네, 성경의 대표적인 바보가 바로 발람인데 왜 바보입니까? 이 눈은 뜨고 있지만은 이 뜨나마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시력이 나왔대요. 어제 제가 그 작은 것이 잘 보인다고 이렇게 뭐 약간 자랑했지만은 이 발람이 바보가 된 것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그 눈을 뭘 좋아하는 눈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했더니 돈의 눈이 어두워갖고 옛날에는 엽전이 구멍이 뚫렸는데 요새 돈은 구멍도 안 뚫려 있다고. 돈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부모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고. 정말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까지 살인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바보가 된 이유는 나기왕도 못한 바보가 된 이유는 그가 돈의 눈이 어두워갖고
나그가 보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무모한 길로 간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옆길을 피해 도망갔잖아. 근데 발람은 나귀보다 나은 존재,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갖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천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길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1절 레위에서 말소리가 들려 어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정론이 이르를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정로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라오디게의 가장 중요한 복음 세 가지 치료제가 있어요.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 중에 하나가 바로 안약이에요. 안약은 우리 눈에 발라서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눈을 올바로 떠서 정말 이 제약 세상에 대해서 돈에 탐욕된 그런 눈을 갖지 말고 영적 식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8장 18절, 119장 18절 시편에 있는 말씀 아주 소중한 기도회가 나와 있는데 성경 한가운데가 시편이죠.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889쪽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뭐해서?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한 신학생이 자기 성경책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인데 신학교를 졸업한 두 청년이 이제 문서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서전도 그 당시 300시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신학과 졸업하고 목사로 나오기 전에. 근데 춘천 쪽으로 한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춘천 쪽으로 신학생이 두 명이 문서전도를 갔다가 그 여간에서 스며든 연탄가스 때문에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살아나고 간신히 한 사람은 의식을 잃고 죽고 말았어요. 정말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살아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원은 목사님이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독자예요. 외아들. 바보 어머니가 키운 외아들인데 곧 목회 나올 텐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장례를 치렀는데 그 신학생 성경책 한 장 넘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장례식 딱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 학생의 소원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잠들게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라서 배울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이 어두운 눈, 세상의 어두운 눈, 발람 같은 그런 어두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성도를 보게 해달라.
그래서 근시안적인 발람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원시안적인 더 넓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저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근시안적인 짧은 가까운 데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과 부경화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여기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입원하신 환우들 모두가 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때로 암으로, 때로 어떤 교통사고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삶은 이 땅의 발람과 같은 눈을 갖고 짧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목적지가 하늘이고 원대한 더 넓은 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하고 등산할 때 항상 좀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실갱이 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만 올라가다 저는 뭐라 그래요? 꼭대기까지. 남자들의 꿈은 뭐예요? 정상. 여자들의 꿈은 그냥 건강하게 즐기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목적은 뭡니까? 성취, 목적을 도달.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청봉 올라갈 때 우리 친구 목사들이 대청봉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난 못 올라갔거든. 그래서 친구 목사들이 뭐 5세 올라가면 제일 단거리인데 4시간 만에 올라간다. 한길령 올라가면 6시간 때 좀 멀지만 그래도 5색보다는 쉬운 코스다. 그럼 저는 벙어리에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작심하고 휴일을 연휴를 빼서 이제 올라가려 하는데 우리 사람이 중간에 다리 아프면 못 올라가네. 정상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봐야지 큰 원시안적인 포부, 큰 꿈을 갖게 된 남자다. 우리 사람이 그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모시고 올라왔습니까? 올라가다가 여보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준다 그러니까 솔깃해갖고 또 올라갔어. 8분능선까지 80%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죽어도 못 올라가. 난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래도 친구들을 만날 때 나도 대청봉을 정복했다는 그런 원대한 자랑을 하고 싶어. 할 수 없이 또 5만 원 또 줘. 5만 원 더 줄 테니까. 근데 제가 당신 줬나 안 줬나? 그래서 대청봉에 얼마 투자해서 10만 원 투자했고 당신이 모시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때 갔다 오면 좋아하긴 좋아. 우리가 정상 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빨리 나가보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집들이 차들이 다 뭐처럼 보여요. 개미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살아 때까지 별 필요 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원대한 꿈을 안고 발람처럼 어리석은 눈, 좁은 눈 보지 않고 원대한 꿈,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살 수 있는 바보가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발람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자로서 그가 영광을 주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정말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뭐하다가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뭐했다고? 금지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선지자로서 올바른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저주하는 말을 가진 잘못된 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말하라고 누구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이 발람이 왜 바보예요? 나귀원도 못한 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보예요. 우리는 이런 발람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귀 입보다 더 좋은 입술로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스에게 은쟁반에 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주 앞에도 합회장 경력하신 분이 이름이 경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경우로 지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듣기를 잘해야 돼.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입은 몇 개예요? 1개, 귀는 몇 개예요? 2개. 2개.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몇 배로 많이 하라고? 2배. 2배로 많이 하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지혜롭지만 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지. 발람은 왜 바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갖고 불순종해서 바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창조하셔서 잘 듣고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셔서 이 귀가 2개 있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방향 감각을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을 잘 가려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생각해서 말을 잘하는 거듭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발람처럼 바보처럼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또 우리 입술이 어제 우리 간증한 사람들처럼 정말 내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또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대 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 이렇게 부른 내용을 저도 어제 전에 같이 연습하게 되었어요. 같이 여기 앉아서 찬양하지 못하지만은 그 찬양을 연습하고 난 다음에 듣는 감동은 다른 것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찬양 대장. 대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휘자. 찬양 지휘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입술의 열매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입술로서 정말 나귀 입도 열어주시는데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거듭난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2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습니다. 34절 민수기 22장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뭐하겠나이다? 벌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른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귀족들과 함께 간다. 이 발람이 정신을 차렸나요? 못 차렸나요? 아직도 못 차립니다. 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으면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너 죽을 뻔했는데 나귀 때문에 화났다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말아야 돼. 근데 이 34절 읽어보면 발람이 아직도 돈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딱 했으면 딱 좋아. 이렇게 딱 돌아갔으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자로서 축복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토를 달았습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 이렇게 조건부로 순종하는 잘못된 타협적인 말. 분명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아직도 모압 왕 발락의 돈과 부귀영화와 명예 때문에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럼 네가 해볼 테면 해봐라. 그렇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하라. 그래서 결국 갔어요.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 어처구니 없게 발락의 귀족과 갔는데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면서 축복의 말, 예언의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3장에도 보면은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였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보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오히려 했어요. 그 다음에 23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발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자로서 제대로 된 입술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발람이 예언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 예언. 요까지만 하고 딱 끝냈으면 발람은 훌륭한 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아니하고 25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계략을 발람에게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족장들,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은 술잔치고 우상숭배 잔치였으며 모압의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나체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숭배하고 같이 가늠하다가 결국 큰 패배와 함께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가 아이디어를 준 거냐면 발람이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발람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고 말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고 하였고
이 발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 (248쪽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왕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네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누구를?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였었는데 그가 바보처럼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한 짧게 한마디만 포함된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에 있는 말씀 22절, 여호수아 13장 22절, 340쪽.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누구? 술사 발람도 칼날로 뭐였었더라? 죽였었더라. 술사에 교차하는 단어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심기했습니다. 술사는 좋은 단어에 나쁜 단어. 술사는 속이는 자들, 마술사, 속이는. 발람은 술사입니까? 선자입니까? 선자였죠. 베드로후서 2장에도 선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하나님을 시건치 않은 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언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자였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바보처럼 세상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어갖고 바보처럼 살다가 결국 선자에서 박탈돼서 뭐가 되고 말았어요? 술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바보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발람처럼 바보 인생 살지 않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눈이 멀지 않고 하늘에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세상에는 바보처럼 살지만은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세상에서는 바보인 듯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이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아니하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한 분이 계셔갖고 이 에덴 뉴스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난 다음에 소감 써주시면은 내가 작은 선물 드리겠다. 우리 정명일 사님 저번에 3월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는 내가 너보다 많이 전학했단다. 그런 제목을 썼고요. 올해는 뭐가 됩시다? 여기 여기 병원 에덴 뉴스에 우리 바보가 됩시다. 읽어보셨으면 혹시? 이제 박진영 목사가 다음 주에 여기 와요. 박진영 목사님 이야기 같이 저하고 신앙을 했는데 박정 목사님이 어떻게 꼭 신학 같이 할 때도 바보처럼 행동해요. 꼭 주머니에 지구본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정말 바보처럼 살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보처럼 과일 사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과일 가게 갖고 과일 사오라 했더니 과일 가게 가서 뭔 과일 사왔어요? 못난이만. 기스난 거, 찌그러진 거, 작은 거, 남이 안 사는 거 골라 담는 거. 주인이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우리 어떤 걸 좋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사모님 딱 사갔는데 사모님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당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근데 이제 그래도 목사님 신고시고 그냥 지나갔는데 일주일 있다 또 신부를 보냈어. 또 신부를 갔더니 그 가게 갔는데 또 뭐 했어요? 그런 과일만 주다. 그러니까 주인이 딱 들고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 삽니까? 너무 궁금해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예,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자기가 바보라고 하니까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요 옆에 있는 여의도 교회 목사님, 나는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사랑합니다. 얘가 이런 것들 못난 것을 먹어야지 이 동네 사람들이 좋은 걸 먹지 않습니까? 가게들이 감동했어요. 목사님 어디 교회라고? 요 옆에 교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거야. 한번 요번에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 아직도 그런 바보 짓 하고 있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닮아져 있어요? 예수님. 예수의 마음. 이 사람은 자기가 바보이라고 얘기했지만 바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버린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세상의 욕심 암덩어리를 다 내버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서 정말 예수님 착하게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 발람처럼 정말 근시안적인 작은 세상에 있다 없을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늘나라의 행복한 현명한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인자하신 손과 의와 은선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나 믿어요. 내 주 예수 그 살아계시어 내 뒤에 말씀하시고 도동에 가시네. 예수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나 밝히 믿어요. 이 세상 어디 가나 늘 보호하시는 내 마음이 피곤해도 나가시마네요. 위마당 멍할 때도 나 인도하시며 주님이 오실 것을 나 믿어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뒤에 말씀하시고 도동에 가시네. 예수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나 밝히 믿어요. 나 깊은 소리 높여 주 찬미 부르고 안 계신 우리 주께 큰 영광 돌리세. 주 찾는 자를 그가 늘 도와주시니 이 같은 사랑 어디 또 있을까. 내 주 예수 늘 살아계시어 내 뒤에 말씀하시고 도동에 가시네. 내 주 예수 내 구원 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는 나 밝히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람의 나귀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멀어서 하나님 자리를 보지 못하게 그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며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원칙에 굳게 서서 하늘에 대한 원대한 꿈을 또한 근시안적 눈을 버리고 원시안적 눈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발람과 같은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바보 아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